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소리를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이루어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 후에 백현식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요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달 세 번째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더욱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썸뿌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홍수와 가뭄,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중산주의 환란 속에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짐 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어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함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예배 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건물시설 관리로, 차량주차 안내 등 이들의 수고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정판식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 교육자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은혜로운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원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유년부 어린이가 지난번 제31회 전국 어린이 종합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왔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유년부의 엄서연 어린이입니다. 자, 그거 고전에 우리 동로회 거 한번 올려보시죠. 서연이는 저쪽으로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것이 우리 노회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금상받은 그림입니다. 저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샤가리 그림보다 더 색채도 아름답고.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야, 이거 뭐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네요. 자, 그리고 또 좀 설명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상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나 호린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 장면을 그렸어요. 아주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림자도 잘 그려놓고, 샤가리 그림보다 훨씬, 고호 그림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연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뭐, 내가 전해줄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상장, 그리기, 유년부, 대상, 서울 강북협의회 서울동로회 국일교회 엄서연.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1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18일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삼문 장로 대독. 자, 우리 서연이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소연이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서연이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서연이를 통해 더 많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 뒤에서 양육하며 기도하는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서연이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연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앞으로 세계적인 화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이여전도회,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에 드론을 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진 우리 회원들이 모인 드론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드론 선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은 드론 작동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1층 휴게실에서 모입니다. 5시에는 9일 축구선교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축구선교 회원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우리 그동안 경로대학 개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경로대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요일 10시 30분까지 1층 휴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구역장 권찰 모임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노원 구리 특별구역 식구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7일에 있을 수능시험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유인물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찬조해 주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찬양 예배 시간에 교육부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진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주보에 광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현실 권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쳐진 것을 감사한다고 대신 제가 전합니다. 오늘 유족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실 권사님, 이대훈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현실 권사님 형제들이 섬기던 교회에 지난주에 갖고 오늘 우리 교회 일부러 다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찬양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무덥고 지루한 비로 인해서 불편했던 계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도 지났고, 그렇죠? 입추. 8월 7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가 되면 내일 모레 더위가 식는다는 처서가 됩니다. 이제 처서가 되면 곧 이어서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계절이요, 어김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때가 되면 귀뚜라미가 울고 가을이 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만 그냥 두고 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를 시도해서 이 변화가 무쌍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됐어요. 변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하여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태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앉아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는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삶은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여 새로워지고,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심령도 날로 부흥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30대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구태해진 은혜예요. 여러분, 20대, 30대 은혜 받았으면 50대, 60대, 70대 그때가 되면 그때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대 은혜로 70이 돼서 살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것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은혜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퇴보와 함께 우리의 삶도 공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변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이 성숙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감이 넘치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한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변화로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삶은 날마다 죽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삶으로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주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변하여 새롭게 된 사람,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 여인 속에 존재 자체가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변화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듭되는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생 자체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늘 자꾸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등의식이 심했는지 심지어는 사람들을 기피하는, 피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더운 오후 3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물길로 혼자서 나온 겁니다.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에게 자신이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일반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뭘로 취급한 거예요? 개, 돼지로 취급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더군다나 여자일 경우는 여자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결혼을 5번이나 해서 실패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누가 그를 사람 대접을 하겠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말도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우물에서 그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그를 존중해 주는지요. 인격체로 대해 주면서 이런저런 따뜻한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귀한 인격체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존귀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귀한 사람으로 다 이렇게 존중해주는 국일교회입니다. 여러분, 국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이면서도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주니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잃어버려서 누구 앞에서도 설 수가 없었고 자존감이 소멸되어서 모멸과 수치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았습니다. 존재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기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자신을
찾게 됩니다. 자존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존재감이 회복되는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렇게 자신을 찾으시고 자존감이 회복되시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는 다 버리고 새롭게 되는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자신의 삶을 감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생활이라서 부끄러웠습니다. 비루한 삶이라서 누구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추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기를 마치 무슨 벌레 보듯 하는데, 당시의 문화나 풍습으로 볼 때도 부정한 사람, 죄인 취급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워서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시인하고 감출 것도 없어요. 거짓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비록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서 비루한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변화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지난날의 실수, 부끄러운 삶, 비천한 생활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변하여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면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 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에게는 처음에는 삶의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적이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 삶의 목적이 배우자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겠지. 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바꾸면 바꿀수록 점점 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불행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애초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후 3시쯤 되어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28절 말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물동이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전에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기피했던 사람인데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도 지탱하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지탱할 수 없는 삶이니 무슨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처럼 여기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지금 물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무엇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시다. 동네 사람들아,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만난 구세주를 보라. 구세주가 오셨다고 소리치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일을 알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0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하여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쓸모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이나 받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삶으로써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삶은 깨끗이 청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서 유익을 주는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사는 것이 힘에 부치고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삶이 하찮게 여겨지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는 내가 싫어, 내 성격도 싫고 내 모습 쳐다보는 것도 조차도 괴로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찮고 실망스러운 내 인생이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더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하는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자신을 찾으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보너스로 예수님 피가 흘러서 A형, B형, AB형, O형이었던 혈액형이 영적 혈액형 지저스 J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피가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혈액형이 달라져. 혈액형이 달라지면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병원의 피검사에서 나오는 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J형이요, J형. 혈액형이 뭡니까? J형입니다. 예수님 형입니다. 예수님 피가 내 몸에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피로 내 육의 삶이 새로워져서 건강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성격도 예수님 닮아서 J형 성격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만족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개인의 삶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결국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며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삶을 힘있게 만들고 유익을 주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인정하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재물 들고 들어가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경배드리라 말씀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종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넓이 여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종들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활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땀 흘리는 대로 열매 맺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이와 같은 복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우리 국일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는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지향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을 살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늘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